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너진 제단을 세우라,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그때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내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5분을 버티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직장에서 큰일이 터져서 그래서 경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은 어떤 큰 사건 때문에 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은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이유들로 인하여 서서히 꺼져 가더라는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산장지기가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곁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이 불은 언제 꺼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꺼지나요? 물을 부으면 꺼지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불은 누군가 돌보지 않을 때 그때 불은 꺼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작정해서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갑자기 나를 공격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바쁘다라는 핑계로 혹은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하루를 건너뛰고 이틀을 쉬면서 기도의 불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이 꺼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바알을 완전히 섬긴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색지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양다리를 걸치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 실은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갈매산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붙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읍시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읍시다. 아멘. 첫 번째로 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간의 그 싸움이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팍팍해졌어요. 이때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인지,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결하게 되었던 거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습니다.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 막 피를 흘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광적이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가지고 몸에 자해를 하면서 불이 내리기를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차갑게 얘기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모든 백성의 시선이 엘리야에게 고정이 됐겠죠.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야, 엘리야는 저것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 거야. 더 좋은,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야. 그런데 30절에 보니 엘리야가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수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 단순히 물건을 고친다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본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말 라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얘기할 때 그 라파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단순히 돌을 쌓았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 예배,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 상처 입은 신앙의 본질을 지금 치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필요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보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왜요? 하나님은 불을 아무 땅에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오직 준비된 제단 위에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불은 원하는데 제단이 없습니다. 능력을 원하는데 예배는 다 무너져 있어요. 응답을 원하는데 기도의 시간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그 위에 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거예요. 산불이 나죠.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단이 수축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어느 부호의 저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 거실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집주인이 피아니스트에게 요청을 하죠. 제발 이 피아노로 당신의 그 감동적인 연주를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고. 피아니스트가 기꺼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몇 번 두들겨 보더니 이내 그 뚜껑을 덮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주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연주를 하고 싶지만 이 피아노는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조율이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먼저 피아노의 조율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연주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 삶에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 삶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전에, 불을 내려주시기 전에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고 예배 핀트가 어긋나 있다면 아무리 성령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리 응답을 주시겠다고 해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한 일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는 기적을 받기 이전에, 응답을 받기 이전에 먼저 무너진 돌들을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았고 깨어진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어떻게 수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제단을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요 12개의 돌을 취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하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3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엘리야가 있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그리고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인이 10개의 돌만 취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2개를 취했느냐? 엘리야는요, 지금 분열된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처음 보았던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고 12개를 취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갈라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체성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제단을 쌓는 첫걸음은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내 제단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백성입니다. 스스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환경, 내 꼬라지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딸 은혜가 왔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무너진 제단에 세우는 첫 번째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제단을 쌓은 후에 엘리야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물을 붓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붓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번이나 내 양동이를 가져다가 3번이나 들이다 부으니 물이 그냥 철철철 넘친 거예요. 도대체 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야, 나 불 숨겨두지 않았어, 이걸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그 생명줄을 포기하는, 다시 말해 철저한 항복과 회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끔찍한 가뭄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 한 초록은요, 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을 수 없는 거였다라는 거죠. 인간이 쥐고 있는 그 마지막 소원, 마지막 소망,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나 이거는 못 놓겠어.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금쪽 같은 생명수를 바짝 말려도 모자를 파는 그 장작 위에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미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 철저한 항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내가 쥐고 있었던 이 마지막 생명줄,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인간적인 방법 다 주님 앞에 쏟아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능력,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 처절한 항복.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제단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더러운 그릇에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었던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이거 놓을 수 없지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묻어온 죄, 욕심, 미움, 음란의 때, 이걸 기도의 도랑에 물을 붓듯이 철저하게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내 자존심이 너무 살아서, 내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의지까지 다 쏟아붓사오니 회개의 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전적으로 항복하며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이 바로 제단에 붓는 생명수와 같은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힘을 포기한 그 눈물이 제단을 적실 때에 역설적으로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응답은 더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름 아닌 헌신을 얘기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드린 제사는 번제였어요. 번제는 그 제물을 남김없이 태우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각을 뜬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나의 자아를 쪼개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쪼개는 거예요. 내 교만을 쪼개는 거예요. 내 계획을 쪼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보기 좋도록 펼쳐놓는 겁니다. 덩어리째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단이 올라간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도 없는데, 제물도 없는데 어떻게 불이 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뭘 태우러 오셨습니까? 그저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가 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 더 크게,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 아멘.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무너진 돌, 이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회개와 철저한 항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헌신을 하는 거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반나절을 난리를 치면서 떨리 떠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36절 37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간구한 건 하나였어요.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내 답답한 마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늘에서요, 불이 떨어졌어요.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었어요.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불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쥐어짜내는 감정이 아니라고요. 불은 제단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불을 피우려고 노력을 해요. 인위적으로 분위기 띄우고 감정을 고조시켜요.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건 인화성 물질이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진짜 불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묵묵히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내 죄를 회개하며 눈물 흘릴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감당하던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또 속장으로 막 늘 앞장서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영적인 고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막 의무감만 남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그냥 짓누름빼, 그냥 힘들고 괴로워. 찬양을 하면서도 기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아 죽겠어요. 주님, 힘들어. 어느 날 밤 영적으로 다 탈진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분이 홀로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뭐 유창하게 기도해 보려고 했지만 다 지친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강단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토로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 그냥 다 타버린 재 같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짜낼 힘조차 없는 지금 이 비참하고 메말라버린 내 모습,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그냥 토로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럴듯하게 막 포장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제단에 물을 붓듯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뭔가 모를 그 뜨거운 성령의 위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흠뻑 젖은 제단을 태워버린 것처럼 그날 밤 그분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멜산의 불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야, 너의 제단은 제대로 세워져 있니? 혹시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니니?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잡초가 무성해서 제단이 보이지 않는 지경은 아닙니까? 그저 바쁘다라는 핑계로, 힘들다라는 핑계로 방치해둔 그 기도의 자리를 오늘 우리 다시 수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정돈하고 회개의 물을 부으며 온전한 헌신의 제물을 올리세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갈멜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엘리야처럼 생명을 걸고 하늘의 불을 구해야 될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그 영적인 갈멜산, 바로 우리가 매주 모이는 금요일 밤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성전이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온전히 엎드렸듯이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의 성전에 모여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금요일에 불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불태우겠지만 우리는요,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이 밤 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너무 피곤해, 너무 쉬고 싶어, 이 육신의 소리를 끊어내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멜산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항복하며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오며 무너진 심령이 온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했던 육체와 병들었던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 많이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 아들로서 기도에 대해서는 질색했던 사람이에요. 하도 기도하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정말 노이로 제가 걸려서 듣기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반백년 넘게 살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에 비하면 얼마 아니지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연기만 남아있었던 마음에 우리 불길이 다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힘이 없던 심령에 생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의 불이 회복되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사시려고 하나, 기도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하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실은 이 마음이 아마 아버지가 저를 보셨던 그 마음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냥 쪼아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좀 알겠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계속 지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기도의 제단을 오늘 다시 세우게 했다고 오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그 기도,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